광복 70주년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아픔, 상처가 가득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지난 근대 역사 100년 속에서 당한 아픔, 고통은 지금도 그 아픔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을 만큼 참으로 처절했던 기억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오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역사를 살게 하셨을까? 그냥 오늘 내 모습만 생각하면 한숨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겠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분명 뜻이 있을 거다. 여기에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저와 여러분이 늘 물어야 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임을 깨닫고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 34년의 강점기를 다 접고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고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패전국의 이 오명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게 자유와 광명의 날을 허락했던 날입니다. 우리 민족도 바로 그런 역사의 한 흐름 속에서 광명의 날을 맞이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던 한일 병탄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34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는 정말 국권이 상실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치욕적인 역사의 시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이 가장 우리의 소망이었어.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신이 내게 물어본다면 첫째도 조국의 독립이요 둘째도 조국의 독립이요 셋째도 조국의 독립이라 말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만큼 그 당시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은 조국의 독립이었으며 우리 모든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마음의 염원을 품고 살았던 34년의 시간은 이제 곧 종전이 됨으로써 끝이 나고 우리에게도 그토록 바랬던 조국의 독립을 이루게 되어 광명한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작하는 날이요 이 민족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복과 환희와 그리고 탄성과 기쁨의 소리가 어우러져 전국의 물결을 이루고 파도를 이루며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그 기쁨도 잠시 강대국의 이해 논리에 따라서 이 작은 나라 한반도는 두 동강으로 나는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으므로 광복은 동시에 분단의 시작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처절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일제치하에는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빨리 조국의 독립이라는 큰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단결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독립은 됐지만 분단된 그런 현실 속에서 어느 틈엔가 형제와 형제는 갈라졌고 더 나아가서 5년 뒤에 이루어지게 될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을 시작하는 단초가 되었으며 처절하게 서로를 죽이는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광복은 동시에 우리에게 분단이라는 아픔을 남겨주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의 아픔, 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아픔이 남아서 저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시절 광복과 분단의 70년을 우리는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식민지와 해방되기까지는 3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분단돼서 통일이 되기까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이 오늘의 우리의 역사의 현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잘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며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지혜가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우리 가톨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며 미래 조국을 꿈꾸고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잘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주권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그에게 통치의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 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죄악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이 땅을 죄로 물들고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죽음으로 치닫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들의 죄악은 계속해서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아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악행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겨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저지르게 되어서 인간은 끊임없는 싸움의 역사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 싸움이 그래서 국가가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되며 큰 전쟁을 우리면서 인류 역사는 그 이후로 전쟁의 역사였으며 싸움의 역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인류는 이렇게 싸움으로 가득했던 시절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사모하시고 바라고 계시니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성도가 되셔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 모든 역사를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역사의 모든 경영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나라를 찾으셨으니 바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께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록 그를 이끌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는 세상의 열방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명이 제사장 나라가 감당할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세우신 선택받은 민족이 있었으니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시며 그 후손으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많은 백성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일에 썼습니다. 이방을 가슴에 품으라고 주신 거룩한 사명을 뒤로하고 이방을 원수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짓밟으며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으므로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바를 외면하고 말았던 겁니다. 경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나라 정책을 펴가면서 이방의 신상들을 자기 나라에 유입을 하고, 그래서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며 오랜 세월 동안 그 산당의 근거를 지울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나라를 더 이상 제사장 나라로 삼을 수가 없으셨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 민족의 혈통까지 다 역사 속에서 지워졌으며,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 생활 70년의 아픔을 겪으면서 지내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그 나라에게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무서운 그런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 나라를 쓰지 않으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그 나라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이제 그 유다 땅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세워진 교회,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나라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불길이 되어서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타오르던 성령의 불길은 온 유대를 태우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건너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전 세계에 성령의 불꽃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사명은 바로 교회가 감당할 것이며,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땅끝은, 서쪽에서 보았던 그 땅끝은 동쪽 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오늘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서쪽 끝에 있는 그 나라에서 시작했던 땅끝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부어주셨으니, 130년 동안 이 나라 근대 역사 속에서 5천년 역사에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 사명을 오늘 이 땅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이 거룩한 사명을 오늘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확신으로 삼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잠깐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에 떨어진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0년 만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은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난 뒤에 우리에게 경제 부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던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60년 만에 부어진 축복과
40년 뒤에 부어준 경제의 축복을 받았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세계의 열방을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에 부어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옛날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해서 버림받았던 그 처절한 역사를 교훈 삼아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나라에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불꽃이 이 조선 반도를 태우면서 전국 각각 곳초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역사적 증거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지금의 북한 땅 평양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평양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 평양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할 정도로 평양은 대단한 거룩한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거기는 고조선을 세웠던 우리 조상이 처음 세웠던 그런 신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역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 이 땅을 불태우는 진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역사 속에 바로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의 가장 높은 산 위에 세워진 교회, 평양을 한눈에 내려보며, 한반도를 한눈에 내려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신앙을 굳굳이 지켰던 그 교회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결국 목숨을 다 내놓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던 장대현 교회, 우리의 역사의 자랑스러운 교회요, 우리 역사의 길이길이 빛날 신앙의 주춧돌과 같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38년 9월 2일 장로교 총회가 거기서 개최가 됐습니다. 1938년 9월 2일 날 개최된 장로교 총회는 9월 4일에 폐막이 되면서 마지막 날 9월 4일에 이런 법을 통과합니다. 일제 신사참배는 황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국민 의례요, 국민의 도리니 모든 교회들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신사를 향해서 동방요배를 해야 될 것이며 묵념을 하고 신사에 참배하는 예식을 거행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이라는 이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불법적 그런 법 조항을 교회의 합법적인 헌법에 제정함으로써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교회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로 전락이 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 일 이후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 땅에 들어온 모든 기독교회가 그 모든 법을 다 제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하기 전에는 신사참배함으로 묵념을 해야 될 것이며 황성요배, 동방요배를 반드시 피하지 않으면 일제의 거친 탄압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처절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일제 황제 참배를 하는 묵념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였으므로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음에 묵도를 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이 모습이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섬기는 시대이기에, 그러므로 묵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도이니까 이걸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됨으로써 그 이후에 교회는 교회가 형편에 따라서 묵도를 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결정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으나 오늘 우리 교회들은 여전히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든 이 땅에 그런 엄청난 그런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교회에 우상숭배 법을 제정했던 그 자리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10년 뒤에 1948년 9월 4일 그 법안이 통과됐던 9월 4일 그날에 공산당이 그 자리에서 창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공산당은 이제 우상숭배의 극치를 보이며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게끔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는 가장 유물사관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려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고, 그 공산당이 들어와서 세워진 그 교회에 우상을 섬겨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앞으로 죽으면 김정은이도 거기에 세워질 동상을 우뚝 세우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하였으니, 바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우상이 세워지는 만수대 자리라는 사실을 볼 때에 우상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상숭배로 취했던 나라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궁색하게 가난하게 처절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자유의 그 대안으로 돌아와서 그 신앙의 자유를 만끽함으로써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피난 나온 기독교 지도, 북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 신앙으로 더 옥토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이 땅은 점점점 부흥하고 발전해서 50년 만에 100년 만에 세계 강대국들,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제국과도 어깨를 견주고 나란히 할 만큼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신 증거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라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거룩한 역사가 가슴에 불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 이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라.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 나라에 엄청난 부여와 엄청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잘 깨달아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 이후 엄청나게 가난한 시절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어느 틈엔가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터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결국은 힘을 모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으로서 세계 1위의 선교 대국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에게 경제 대국으로 축복하시고 군사 강국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잘 받았다면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맡겨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이스라엘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경제 부국의 약속입니다. 본문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피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따라 피를 주심으로 밭에 소산을 내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 경제적으로 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제사장 나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은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원수를 쫓으며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 군사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 속에 이렇게 군사 강국이요 그리고 경제 대국의 꿈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열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라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단된 한 나라, 반쪽의 나라가 아니라 통일된 대한민국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보다도 2배, 3배 이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그 나라도 망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오늘 우리와 통일을 이루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는 조국의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룩한 축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세계에서 제일 군사력이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250만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140만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어디 해서 제일 많은 나라 순서를 보면 북한이 5번째입니다. 120만.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65만. 그렇게 군사력을 비교해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120만과 대한민국의 65만이 합치면 세계 군사 2위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면 하나님이 군사 강국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통일이 될 때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아주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어서 대신에 머리가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와 머리가 좋은 북한과 남한이 합쳐지면 경제 대국은 반드시 이루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골드만 삭스라고 하는 1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 그 기관에서 이런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지만 앞으로 향후 50년,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면 앞으로 향후 50년쯤 되면은 1인당 GNP가 9만 8천 불 정도 되며 미국 다음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설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미국에서 오셨나 아멘을 안 하시네. 높다.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이 남한 땅덩어리 갖고 이 인구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룩한 우리의 과제인 만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여러분 그냥 통일이 아닙니다. 평화적 통일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음의 통일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상생의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통일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이 나라의 통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통일을 향해서 기도의 손길을 원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은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나라 회복입니다.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보다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에게는 번성이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말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번성하게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틈엔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저 장식품처럼 그저 종교인이니까 한 번쯤 부르는 이름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배가 제일 많은 나라지만 그러나 예배가 점점점 모이는 숫자가 줄어드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뚝 서서 예배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광명한 새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며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슴속에 불붙고 감당할 거룩한 사명임을 잘 깨달아서 믿음의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가톨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